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6장,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보시면 6장은 선한 싸움 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지가 6가지인데 부자 간의 도, 그 다음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기고 파견, 그리고 마지막에 문안 축복입니다. 본문은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관계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자녀는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운동에 어긋나지 않는 건 다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하고.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는 이 계명이 사람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 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3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또 여기서 증거했어요. 그러면은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는 장수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래 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세요. 연륜이 있어서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책망해 줄 수 있고
또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순종과 공경.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만약에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일학교나 이렇게 청년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주일에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교회 와야죠. 그거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거고,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4절. 4절.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1절에는 부모라 했는데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 지금 4절에는 아비들아. 왜 그랬는가 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책임이 그 대표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부모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억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또 혈기로 해도 안 되고 또 구타해도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주님의 교양과 훈계. 이 교양은 책망이 거기 포함돼요. 잘못하는 것은 책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무조건 잘한다 하면 그 아이들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책망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 훈련도 시키고 또 징계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 했죠?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억압적으로 해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양, 앞에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책망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징계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왜?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그거를 그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책망하거나 할 때 마지막에 안아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자녀 교육 잘못 시키면은 크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옳은 거와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하고, 잘했을 때는 이거 잘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는 부모가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거 못하면은 그 아이들 믿음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이름이 뭐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믿음 좋은 할머니, 믿음 좋은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주일학교 때가 지금 벌써 50 중반인데도 생각이 잘 나요. 그때 배운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저는 그게 가장 제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그 유치부부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청,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러니까 작년 되기 전에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밟으면서 성경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강하게 배웠어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특별히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지금도 계속 해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요리문답을 배워야 되고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것만 하면 성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뭐 다 커서, 근데 다 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여기 각 교회는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 뭐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아주 철저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여기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다른 데 가서 못 배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랐던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라 늘 가르쳤어요. 근데 그 유치부 때랑 주일학교 땐 신령한 세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늘 강조했어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힘써라.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하도 들으니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꼬마가. 너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제가 늘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목사님 말씀 한 번씩 다 이렇게 제가 되새겨 보니까 와, 너무 귀한 말씀을 제가 무식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해서 다시 읽으면서 설교지 보면서 솔직히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설교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려면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또 가지고 기도하는데,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진리를 배웠는데, 그때는 어린아이죠, 실제로. 장성하지 못하니까 초보적 거기에서 머무른 것 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야,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쉽게 깨달을 수 있게 전할까? 거기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몰랐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세계에 힘써 들어가라는 것은 늘 우리 이 심령에,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날마다 기쁘고 평강이 있고 의의 편에 서고 그게 바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부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두 가지만 항상 점검하세요. 저도 지금 늘 점검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저 매일 제가 연락하는데 그거 항상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큰애가 작은 애가 말 잘 안 들으면 데리고 앉혀가지고 성경 읽히더라고요. 요번에 미국에 갔는데 아이 언니 근데 너 일로 와. 앉힌 다음에 네가 읽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꼭 성경 읽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서부터 계속 강조했더니 큰애가 작은 아이도 꼼짝 못하게 앉혀가지고 다른 말은 막 안 듣거든요. 언니 막 안 듣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꼼짝 못하고 앉아서 같이 읽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꼭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었느냐? 공부해라는 안 해도 돼, 공부해라. 그건 뭐
공부 뭐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할 거고 안 하는 애들은 또 안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재능에 따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다음에 부모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성공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니라고 했죠. 영적으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것은 덤으로 잘 되면 좋고 또 하나님이 뭐 평범하게 살면 평범하게 그거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히 잘됨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해야 된다. 그걸 자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늘 점검하세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 같이 안 살면. 너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안 했으면 책망해야 돼요. 너 뭐 하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 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너 하나님 도와주자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안 하면 책망하고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게 훈계예요. 훈계는 훈련도 시키고 잘하지 않으면 책망해서 징계해서 바로 세우는 거. 그렇게 해야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것도 책망해야 돼요. 그거 부모 책임이에요. 주일에 왜 교회 안 가느냐? 아르바이트 그만둬라. 그거 뭐 네가 몇 푼 번다고 주일에 그렇게 예배 참석 안 하고 그건 부모가 책망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앞으로 우리 부서 맡으신 분들한테 다 우리 여기 직분자, 우리 교인, 아이들 그거 다 명단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신방학에서 안 나온 애들은 나오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데 그게 우리 부서 맡으신 분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가서 뭐 아무리 해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떻게 그 아이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새해부터는 그 아이들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품으로. 그때 부모님들이 협조해야 돼요. 주일에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 다 그만둬라. 주일에 학원 가는 거 그만둬라. 하나님 첫째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첫째로 해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야 너가 잘 된다. 그걸 부모님이 집에서도 양육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협조해서 이 아이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아니 우리 직분자하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둡니까? 그건 우리 책임도 되고 교회 책임도 되고 부모님 책임도 되는. 그래서 이것을 새해에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구원 이뤄가라고. 이 구원 이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게 구원 이뤄나가는 거예요. 죄는 점점 벗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죄는 점점 떨어져 나가요. 아이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으니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영이 사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영이 사는 지혜. 이 영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성경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푯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건데 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엉뚱한 거. 내가 뭐 세상에서 뭐가 되겠다. 뭐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성경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영광 받지도 않으셔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에 예배 참석도 안 하면서 무슨 영광을 받으세요? 다 그만두고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목표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가.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근데 말 안 듣는다고 방치해 놓으면은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멀리 갔다가도 우리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돌아오는 날이 있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잘 알아요. 그 아이들 우리가 말 듣겠어요. 이제 다 컸는데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창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전엔 불황화했어요. 불황화. 사생아도 낳고 얼마나 악한 그런 어거스틴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10년 넘게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어거스틴이 깨달은 그 말씀이 그 로마서 우리 어저께 했던 거 있죠? 여러 가지 그 음란과 방탕과 그거 어두움은 이제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 말씀에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거스틴이 정신 바짝 난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 13절. 네, 읽어보세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12절. 12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어거스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이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 안 듣고 지금은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 불황화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그런 날이 있는 거죠. 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절부터는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제도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제도를 정하신 이유가 세우신 이유가 질서 때문에 질서 유지.
그래서 이 성도는 육신의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는 거, 그 잘해야 합니다. 육신의 주인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6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타임 킬링,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우리 어저께 배웠죠? 세월을 아껴라. 기억나세요? 세월을 아껴라 영어로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했는데 그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믿는 일 하는 거라고 했죠. 믿는 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교육자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왜?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릴 수 있어요, 교육자. 뭐 자율적으로 우리 누가 보나요? 교인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그 교인 얼마 없는 그런 개척교회 할 때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그냥 아침 드라마나 보고 저녁 드라마나 보고 그다음 낮에 낮잠이나 자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타임 킬링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목회자 했나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 돈이나 벌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자들은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왜? 우리 교인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운동 많이 하는 그런 교육자도 있어요. 월요일은 운동에 나가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화요일날 지쳐가지고 늘어지게 자고 또 수요일날은 또 설교해야 되니까 교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육자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준비하려면은 일주일이 모자라요. 그 영양식을 지금 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먹여야 되는데 시간이 있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자라나지가 못해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 된다고 분명히 배웠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인이 늘어나고 점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잘 배운 진리예요. 교육자가 힘쓰는 만큼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야 되는데 본인도 힘이 없고 본인도 확신이 없고 그저 이거 뭐 설교해야 되나 뒤적뒤적 하다가 아이고 그냥 좋은 설교 하나 그냥 갔다가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예화. 인터넷에서 좋은 예화 없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마이크. 잘 전달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설교가. 제가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을 감동시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만 하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감동시킬 그런 노력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 마음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재밌게 할 필요도 없고 울릴 필요도 없고 그저 마이크 역할 잘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곤고한 영이 새 힘을 얻고 낙심해서 왔다가
말씀을 듣고 갈 때는 힘을 얻고 나가고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타임 킬링하면 안 돼요. 타임 킬링. 시간 죽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자로 불러주셨겠어요? 주의 백성에게 생명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인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려나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교육자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왜? 나중에 설교를 잘해야지 나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자는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앞으로 우리 교육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이 말세에는 이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신방할 때는 열심히 신방하고 신방할 때 별로 없으면은 그냥 기도실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고. 우리 옛날에 뭉개다는 말 많이 했죠. 뭉개는 거예요. 뭉개 앉아가지고 뭉개는 거예요. 엉덩이에 그냥 뭐 땀띠가 나든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좀 힘들면 엎드려서 뭐 기도하고.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 지금 이 법동네가 지금은 교회 수도 많지 않고 교육자 수 많지 않지만 정예부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예부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법동네의 교육자는 기도 많이 하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 법동네 목사님은 누구든지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설교자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써야죠.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근데 이 교육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믿는 일 열심히 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 시간에는 꼭 참석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몇 절이죠? 읽으세요. 7절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네, 주인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므로 섬길 때 성실히 주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그런 자, 다윗과 같이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8절. 8절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행한 그대로 주께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9절. 9절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라고 했죠. 이 주인들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알고 종들을 위협하면 안 됩니다. 높이 있는 위치라고 해서 함부로 아랫사람이라고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주인, 난 주인이다. 넌 종이다. 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좀 살펴줘야 돼요. 그 배려라고 하죠, 배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편이 어떤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죠? 우리 하나님 종들 아닙니까? 우리 형편을 알아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듯이
좀 물어봐야 돼요. 너 어려운 일 없느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해야 진심으로 충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일하는 사람 많은 것보다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과 종도 얼마든지 소통 가능해요. 종이 주인한테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다음 하나님 우리 형편 알아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 뭐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처음에 뭐가 나면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랬죠. 왜?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나눠준 거 원하지 않아요. 반은 세상, 반은 하나님. 그건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 두 마음 품지 마라. 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삼아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해라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 모든 교육자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